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둠 가운데서 해방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를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였던 이 땅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완성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못마땅히 여기면서 비판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은 그들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공부하고 배우고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회당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서로 강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전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율법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요, 자신들이 배우고 공부한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존재인데 저 인간이 아주 그냥 누추하게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는요,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자르고 그 이삭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며 먹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아주 정말로 정죄당할 만한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삶을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 안에서도 보았을 때 십계명과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요, 아우 막 목 졸린다, 아우 진짜 답답하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할 영역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장치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사랑이 녹아져 있으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막 혐오스럽고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야. 난 또 죄를 범했어. 또 율법을 어겼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 곁을 도망가는 자가 옳습니까? 아니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율법을 다 이룬 자는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과 자괴감과 연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귀한 그 율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나를 죄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고 안전한 장치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또 이런 연약함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공부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닫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날것이라는 거예요. 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율법이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지만 거칠은 바닷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의 언행이 어땠겠습니까? 날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이 완성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 예수님의 삶을 증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억압되어지고 눌려있고 어둠 가운데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결박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럴싸하게 가지고 있는 배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랑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공부한 것과 지식과 내 삶의 이야기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의 이야기가, 나의 눈빛이, 나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하면서 죽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좀 젊은 세대다 보니까 비판하고 의심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늘 비교하고 찾아보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부산에는 이제 그래도 큰 교회이다 보니까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진짠가 가짠가 그 목사님의 삶은 어떠한가 막 찾아보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내가 비판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비판하고 나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그 비판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말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내 입술로 비판을 던졌다면 그것에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문화사역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음악 CCM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스펠. CCM 시장은 다른 대중 음악처럼 유명해질 수가 없어 라고 드립다 비판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드립다 비판만 할 뿐이지, 그렇다면 그렇게 안타깝고 후배들과 기독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이면 그 음악을 한 분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판했다면 그 비판에 따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안식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이 맞지만 그 예배함의 행위 자체가요 우리를 살리는, 즉 안식일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죄에서 멀리 떨어져 그 율법 가운데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의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무너진 삶의 부분들을 세워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 가운데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장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세워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행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